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우리 13가 구역공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역공과 교육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받은 은혜와 감사의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신 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는 귀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 구역 식구들이 경건을 지키려고 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송가 우리 383장 그리고 323장 찬양하시고 우리 또 본격적으로 구역공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는 온 인류의 역사가 그분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네, 여러분, 이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리고 AD와 BC 다 무엇을 기점으로 나눴습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BC 기원전과 AD 기원후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역사가 전과 후로 바뀌고 또 역사를 그 영어 그 자체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바로 우리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갑니다. 네. 이 역사에 간혹 이런 얘기를 하죠. if, 만일, 혹은 우연. 여러분 역사에 만일도 없고요. 우연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또 코로나로 지금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무의미함이 없습니다.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실패가 찾아올 때 실패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와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또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나 창조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즉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이제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뤄 나가셨고, 특별히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고 아들들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이뤄 나가십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바로 왕, 그 당시 애굽의 왕인 이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자꾸 강대해지자 어린 아기를 태어난 아기를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받고 모세는 보호받고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애굽의 왕자가 되죠. 또 하나님 또 특별한 은혜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모세가 장성한 가운데 어떤 현장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을 보자 분을 못 이겨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제 애굽 왕자에서 살인자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체포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자로 살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40년간 목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한순간에 살인자여 도망자여 목동으로 된 이 모세,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자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어떠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패자, 낙심하고 있는 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잘 살펴볼까요? 자, 1번입니다. 모세가 등장하기 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자, 이제 요셉, 그렇죠?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우리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고 그 형제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도 같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 애굽에 있는 그 고센 땅에서 정착하면서 양을 치며 어마어마한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이제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고 영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호의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시간이 흐르자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의적인 민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민족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 애굽의 종으로 여기면서 온갖 중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 애굽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많잖아요. 피라미드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자신들의 왕 파라오가 죽을 때 묻을 무덤으로서 이제 세워놓잖아요.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드는 그 일을 이제 히브리인들이 했던 것이죠.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숫자가 전혀 줄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욱더 번성하게 됩니다.
애굽 왕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이런 숫자로 반역이라도 꾀하면 자신들의 왕권과 자신의 나라에 큰 위협이 될 거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그들의 인구를 줄이고자 태어난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아주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핍박, 그러니까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은 죽여야 되는, 첫 아들은 죽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출애굽기 3장 1절.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고통, 아픔, 신음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 하나님을 찾는 소리, 구원을 갈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을 창대케 하시고 또 복 주신다라고, 또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이 세상도 여러분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또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죠? 사실 우리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때, 가장 내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 출애굽할 그 지도자로서 이끌어갈 모세가 애굽에서의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철저하게 낮아짐의 훈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고 이 모세가 딱 준비가 되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본 것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것은 원래 3장 2절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이제 스스로 불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뭐 불타더라도 금방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 자체는 타지 않는 거죠. 너무 신기한 광경이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죠. 여기 떨기나무는 이 관목류가 뭔지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데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그러니까 키 작은 별로 크지 않는 볼품없는 가시덤불과 같은 나무라는 거예요. 볼품없고 앙상한 이 가시덤불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꽃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임하는데 떨기나무는 타질 않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의미는 이 떨기나무 자체가 바로 모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부름받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의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에요. 이미 살인자였고 또 도망자로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비천하고 또 늙은 목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세의 모습이 지금 볼품없는 광야에 어디서나 보일 수 있는 그런 떨기나무에 불과한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치 없는 이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꽃을 보여주신 거죠. 아무리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비천하고 쓸모없게 여긴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받는 사명자는 존귀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 자신을 적용해 보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볼품없고 앙상한 별 크게 쓸모가도 없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불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거기에서 우리의 존귀함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의 가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뒤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네, 이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이제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지 말랍니다. 오지 말래요. 왜냐? 여기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땅인데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가 신고 있는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의미죠. 하나는 신발은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과 먼지들이 잔뜩 묻어 있어야죠. 이제 중동 지방이니까 이제 이렇게 걷게 되면 얼마나 흙먼지가 많이 묻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벗으라는 거예요. 즉 죄로 얼룩져 있고 더러워진 이 모세 자신, 그 모세 자신의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벗고 하나님께서 벗게 하시고 그리고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나갈 수가 없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로 내 신을 벗어라. 너의 신, 너의 죄악을 깨끗이 벗고 나의 사명을 받으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 신발은 자유민, 신분이 있는 사람만 착용할 수가 있었어요. 반대로 종들은요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 이렇게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막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게 다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 원대한 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으로 나아가는, 더 충성으로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눔과 적용. 1. 내가 벗어야 할 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신고 있는 더러운 죄악이나 더러운 신발은 무엇일까요? 뭐 게으름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는, 부족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원대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나약함만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나약성, 또 불순종, 거짓, 시기, 질투,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특별히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보내게 됩니다. 금요일 7시 반에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난주간 그 금요 예배에 현장이나 영상으로 참여하셔서 그 귀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온라인이나 아니면 구역장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칠 때 주기도문이나 대표기도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거룩하게 보내시고, 그래서 부활의 주인,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큰 기쁨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영상을 뵙겠습니다. 샬롬.